하셔서 시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방금 뭐라 해서 시편 그렇지. 시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억압받은 자, 특별히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자들을 지체치 마시고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무례함, 하나님께 불경함,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 우리 시편 1절 11절까지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악한 자들 그러면 무슨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이고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좋은 욕망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 영적인 삶에 대한 좋은 욕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 더러운 욕망이고 추한 욕망이고 욕심의 욕망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르는 자를 축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이 우상.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악한 자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한번 우리의 삶의 생각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그 죄악성, 죄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이 두 속성 중에서 디바인 네이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삶을 향한 선한 속성과 좋은 속성, 의로운 속성, 영적인 속성과 죄의 속성인데 그 죄의 속성이 그냥 이 콘으로 몰려가지고 조그만한 부분만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의 속성과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속성, 영적인 속성이 절반이 돼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해피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즐기려고 하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완전히 즐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삶으로 그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손 씻을 때도 그냥 무심코 손을 씻는 것보다도 20초 정도는 손을 씻어야 우리 손에 묻은 병균이 없어진대요. 어느 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뉴스 프로그램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감기 시즌에 손 자주 씻으라고. 나는 손도 자주 씻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20초를 씻는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딱 이제 하면 10번씩 하고 나면 20초가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그 경우를 만들라 이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게다가 우리 어제 우리 해나하고 우리 데비하고 유니스가 우리 어제 끝나고 같이 이제 펠로십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떠날 때, 차 타고 떠날 때 기도했냐? 예, 기도했습니다. 차 타고 떠날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 하다못해 여러분 TV를 볼 때도 그냥 TV에 빠져갖고 이러지 마. 하나님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생각에 그런 커패시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 생각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 4복음서를 제외하고 우리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준 내용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 전부입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그 로마서부터 쭉,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는지,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그 많은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력 없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보세요.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잡을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게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이렇게 저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딱 없어요. 다른 생각은 다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악한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라는 것을 해봐요. 그 결과는 고통의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사악한 자들의 길은 절대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십니까?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들처럼 행하게 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게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 듣지 마세요. 다 같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100% 유익이 안 됩니다. 100% 손해입니다.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현재도 나오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 교회를 떠나면요 누구 걸고 넘어진 줄 아세요? 목사 걸고 넘어져요.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자기에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목사를 걸고 넘어집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꼭 목사를 걸고 넘어지는데, 계속 우리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얘기 들어봐요. 같이 시험 받아버려요. 떠난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좋은 얘기 안 하죠.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목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지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똑같아요. 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절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라도 주지만 들어줘 봐요. 둘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멘.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길들은 그냥 고통을 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고통을 주고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참 어메이징.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심판 안 믿어요? 죽는 것까지는 다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당신 죽을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냥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놈의 심판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고 그 심판은 너무 높아가지고 그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1편을 잠깐 펴봐요. 시편 1편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라. 심판 때에 그들은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입장에서 최후 심판 날에 그 최후의 심판 날을 백보자의 심판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리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의 행위들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행위로 범한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셔요. 감사한 사람 다 같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들은 다 지우시고 우리의 이름들만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셔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 주님의 심판을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멋대로 사는 거죠. 심판 있는 걸 믿어보세요. 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원수들로 말하간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 대나이다.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또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난 체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못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만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잘난 채, 사악한 자들일수록 자기 잘난 채. 여러분 그런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무르익을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이 나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어떻게 서 있어요? 뻣뻣하게 서 있죠. 벼가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숙여져요. 똑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해요. 정말 많이 배운, 도리어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겸손해요. 어중간히 배운 사람이 교만하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한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다 자기 잘난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또 모르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우쭐대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잘난 채. 언제까지 자기 잘난 채 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잘난 채 하고 주님 안 믿어봐요. 이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와, 이 교만을 보세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악한 자들은 나는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와, 참 어메이징해. 이 사람들 생각이 바로 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도 보통 잘못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착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봐요. 이래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고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다니지만 저는 착하게 삽니다. 나는 뭐 도둑질한 적 없고 강도질한 적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뻔뻔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자기는 착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면 세상에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기준을 알지만 보통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다 하나님인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 욕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어떤 자매가 다니는 직장에 주인이 여기 큰 교회 장로랍니다.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 정말 페이 이렇게 제때에 안 주고, 성경은 특별히 그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페이를 제때에 줄 것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때에 싹쓸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악한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자기 마음을 알려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만만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봤고 하나님 없어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한, 이것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오늘 읽은 그 부분, 마지막 부분 7절에 보면 그의 입은, 안 믿는 사람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안 해요? 저주해요 안 해요?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흉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어디 관공서를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 앞에 사람이 이제 그 앞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입만 벌려 뭔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계속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이제 막 이런 게 이제 올라와 갖고 정말 이 언제까지 이거 듣고 있어야 되나, 진짜 폭발 직전에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딱 그 사람들한테 가고 Please don't ever use that word for cursing. He is my Lord and my Savior. It deeply hurts me. 조용해지는 거예요. 상당 그 길이 길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냥 슬립아웃.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번에 이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이 돼가고 하는지, 우리 옛날에 에베소 공부했잖아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중의 권세라는 게 뭐냐 그러면 Power of the air, 미디어. 아니, 그 피자 가게를 한 집으로 이 로컬 방송국에서 기자가 찾아가지고 그 집 주인 딸이 젊은, 나이가 많아야 뭐 20, 한 5, 6세 됐겠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질문을 했어요. 이 기자가 이런 기가 막혀서 뭐라 질문을 했냐 그러면 만일에 게이 메리를 여기서 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피자를 딜리버리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음식 사 먹는 건 거절하지 않지만 그들의 결혼식을 여기서 한다든지 그들의 결혼식에 딜리버리 해주라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나가갖고 이걸 이제 미디어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협박 전화가 오고 결국은 그 가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나온 카멘테이를 한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지금도 물어보면 당신의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은 크리스천 그러면서 그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가짜들 아예 그 입으로 자기가 크리스천의 말을 하지를 말든지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이 미국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톡쇼를 호스트하는 크리스천 여자 자매가 방송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도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하루인가 이틀 만에 34만 불을 그 시민들이 빗발치듯 전화해가지고 34만 불. 근데 그 피자핫 1년 동안 해봤자 순수입은 그 렌트비 내고 뭐도 그 종업원 봉급 주고 텍스 띄고 하면은 한 10만 불 정도인데 그 3배를 며칠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카멘테이터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이 미국에 아직 이들을 도와야겠다고는 제 생각, 제 정신을 가진 그래갖고 그 아버지와 딸이 그 나와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장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질문을 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이런 협박 전화가 오고 그래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온갖 욕을 퍼불러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팍스뉴스 앵커가 크리스천들 뭐하고 있냐 이거요? 뭐하고 있냐 이거요? 왜 그들은 데모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요? 목소리를 내라 이거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6명의 법관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은 그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게이 주례를 하게 될 상황이 오니까 깨끗이 법관으로부터 물러나 버렸어요. 우리 김자매가 검사 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판사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많이 높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하기로. 만일에 판사가 된 다음에 게이 메리 주례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검사로서 고참 검사로서 계속 검사에게는 그거 대면 안 하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확실히 사탄이 그 공중의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도 팍스 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정권을 비호하고 크리스찬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발류를 가지고 얘기하면 온 미디어가 일어나서 잡아뜯고 그냥 죽이려고 나달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하면 다 웃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다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지만, 이제 우리 계속 시편을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사악한 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